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한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여러분 다들 카네이션 달아드렸죠? 네, 그렇죠. 뭐 선물로 드린 청년도 있겠지만,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에게 부모님이란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제가 급하게 말씀을 준비하다 급하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나에게 부모님이란,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 본받은 점, 또 하나는 부모님에게 감동받았던 일, 이 세 가지를 한번 구글 설문지를 임원 리더 통해서 뿌려달라고 했는데, 먼저 저도 설문지를 보내고 나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에게 부모님이란 누구일까? 어느 분일까? 저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분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제일 감사했어요. 저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지 않았으면 저도 정말로 그냥 세상 가운데 푹 빠져서 살 놈이었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해주셔서 잘 받아서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라면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자, 그리고 저는 부모님을 통해 본받는 점은 성실이었습니다. 이 많은 부를 누리면서 살았던 건 아니지만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사신 모습을 보고 많이 본받았습니다. 최근에 그 아버지가 저희 새벽 예배 때 주차 요원을 하셨거든요. 그 아버지 교회에서. 그런데 그 새벽 예배가 뭐 하루 이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특별 작정 새벽 기도회면 오랫동안 하잖아요. 그 가운데 한 번도 안 빠지신 분이 저희 아버지셨습니다. 그거 보고 그거구나. 그 점을 좀 본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감동받았던 일은 어머니에게는 먼저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아팠을 때 제가 어렸을 때 나을 때까지 옆에서 계속 간호해주면서 꼴딱 밤새준 그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를 생각할 때는 또 성실과 연관되어 있는데, 저희 친척분이 김포에서 양계장을 굉장히 크게 하셨거든요. 양계장이 여러분 굉장히 크고 더럽습니다. 더러운데 한 번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청소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이만한 홀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려가서 끄집어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거 청소해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 저는 약간 거리꼈는데, 좀 꺼리꼈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혼자 내려가셔서 그 키보다 높은 곳이죠. 내려가셔서 그 막 다 푸시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어렸을 때도 진짜 아버지 성실하시구나, 그 모습을 본받았습니다. 네, 한 번도 그 이야기를 한 적은 없는데 오늘 이 설교를 통해 하게 되네요. 아무튼 그 모습이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청년들의 설문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PPT 잠시만요. 아직 띄워주지 마시고, 제가 청년들에게 받은 금요일까지 받은 청년들의 그거를 한번 제가 가져왔습니다. 부모님이란 이름은 호명하지 않을게요. 생각만 해도 짠한 존재, 위대한 친구, 친구 같은 존재, 같이 놀러도 다니고 관심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청년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존재, 또한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사랑, 삶의 이유, 충만, 울타리, 믿음의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지금의 나를 만들어주신 분들, 안전띠 같은 존재, 아무리 내가 추락해도 끝내 다시 튀어오를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존재라고 합니다. 또한 부모님은 내 시작이자 전부이다. 삶이라는 무대에서 언제나 버팀목이 되어주고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안식처와도 같다. 때로는 말없이 우리를 비춰주는 작은 촛불과도 같은 존재이다라고 이렇게 부모님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감동받았던 일에 대해서 다는 말 못하고 제가 좀 몇 개 골라왔거든요. 고3 정식 특강을 하며 매일 학원에 살았는데 엄마가 매일같이 도시락을 싸주시고 메모지에 딸 너무너무 사랑해, 힘내자라는 멘트를 가끔 써줬었는데, 그게 뭐라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거 하나에 너무너무 힘이 났고 동시에 눈물도 많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청년은 감동받았던 일,
24년 인생 모두 24살이죠. 네. 그리고 네, 언제든지 필요하면 용돈 더 주겠다고 말해준 거. 네, 있고 그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기다리며 지지해 주셨던 것들. 하는 일이 무엇이든 결과가 어떻든 간에 실패해도 나를 비춰주고 응원해 주신 분들, 그래 감동받았다라고 합니다. 본받는 점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고 사랑, 성실함, 저는 똑같더라고요. 사랑, 성실함. 먼저 양보하고 배려하고 사람과 삶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이거 좀 길어서 한번 잠깐 읽어드리면, 아버지가 회사에서 돌아오실 때 지친 얼굴이지만 결코 내색하지 않으신다. 쌀쌀한 바람에도 무덤덤하게 집에 돌아오시는 모습에 인내와 큰 책임감을 배웠다. 이러면서 쭉 기는데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모가 된다면 저만큼 희생하고 사랑을 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가늠하지 못하는 사랑을 주시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달라고 했는데 잠깐 제가 두 명이 보내주셨어요.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한 번만 보겠습니다. 너무 귀엽죠? 왼쪽에는 누굴까요? 왼쪽에 주한 청년. 네, 주한 청년. 네, 저는 손 한번, 모르는 청년 있으니까 네, 손 한번. 우리 새내기 청년입니다. 주한 청년. 네, 오른쪽에는 네, 맞아요. 역시 영은 청년. 너무 귀엽더라고요. 너무 귀여운데 제가 그래도 사진은 두 분밖에 안 보내줘갖고 영은 청년은 제 이름을 대고 다음 주에 오늘 생장청년 대접해 주시니까 다음 주에 음료수 하나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한 청년은 이 사진도 보내주고요. 굉장히 높게 많이 글을 써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사비로 선물을 사왔거든요. 책이에요.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집이에요. 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집. 그래서 우리 주한 청년이 지금까지 받은 사랑 갚을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을 위한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선물 포장 이쁘죠? 그 저희 장모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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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겁니다. 자,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분 책을 많이 좀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냥 말씀만 묵상하고 큐티를 하면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책을 읽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교보문고 알라딘 예수 24에 거기에다 부모 공경, 뭐 부모님 사랑 막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뭐가 많냐? 자녀 교육이 많습니다. 네,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엄청 많은데 부모 경영을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책이 많이 없더라고요. 뭐예요? 당연히 이는 사람들의 관심과도 연결되어 있는 거겠죠. 사람들의 관심이 부모님 당연히 그걸 사랑하겠지만 자녀 양육에 대해 좀 더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관심만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부모님을 향한 관심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길 바래요. 관심, 자녀에 대한 관심 말고도 부모님을 향한 관심을 꼭 더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직은 뭐 자녀가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느껴요. 저도 정말로 이 부모님을 향한 관심을 갖기가 어렵구나. 자녀에게 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여러분,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서는 부모 공경에 대해 굉장히 잘 이야기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0계명만 봐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인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첫 번째 는 5계명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먼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순서가 뭐가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이 이웃 사랑에 관한 이 사람을 대할 때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반성을 했습니다. 아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저도 부모님을 사랑하죠. 당연히 사랑하지만 아들 양육에 더 신경을 쓰느라 부모님의 안위까지 깊게 살피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엊그저께 전화를 하다가 진주에 내려가셨대요. 그 뭐 개인적인 그 가족 경사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러면 말씀을 준비한 이유니까 어머니에게 제가 돈을 좀 보내드릴 테니까 친척들이랑 커피 한 잔이라도 사드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돈을 보내드렸거든요. 그거에 대해 기뻐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부모님에게 뭐 꼭 돈이 아니더라도 효도할 수 있는, 공경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청년이면 대부분 가족과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조금이라도 고향과 멀리 떨어져 사는 청년들이라면 느낄 거예요. 아, 부모님에게 실질적으로 진짜 효도하기가 쉽지 않구나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더 많이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고, 결혼하면 당연히 시간을 아내와 남편에게, 자녀에게 많이 쏟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부모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자녀의 몫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효도란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는 효도. 어버이 주일이 되면 부모님에게 공경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합니다. 네, 해요. 오늘 저도 하고 아마 위에서 오늘 담임 목사님도 그거에 대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당연히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부모님 공경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크게 와 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어머니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용돈도 달아드리고 뭐 모두 사드리고 하는데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정말 부모님에게 잘하는 청년은 잘해요. 잘합니다. 그 모습은 높이 칭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어버이 주일일 때 왜 성경에서의 효의 가르침에 대해서 들어야 하냐? 성경에서의 효와 한국에서의 효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르기보다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효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효는 부모를 잘 섬기는 일, 효도는 부모를 잘 섬기는 도리입니다. 한국의 효는 그 부모를 잘 섬길 수 있음에 대하여 유교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독교인들에게는 부적절한, 부적합한 것들이 많은 것이 사실인데, 예를 들면 이 조상을 우상처럼 숭배하여 제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부모님에게 공경에 대하다 보니까 조상들에게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 그런 부적합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효는 한국의 효와 무엇이 다른가? 한국의 효에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윤리만 있지만 기독교의 효에는 뭐가 있냐? 말씀 순종의 열매와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여러분,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효에는 영생을 얻는 비밀이 있고, 효라는 것을 해야지 하면 되는 것이 아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열리는 열매로서 효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효를 해야지 나 착한 아들이 딸이 되어야 되지, 이런 생각으로만 효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열리는 열매를 우리는 효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경외가 효도의 출발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효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꼭 봐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두 가지 측면의 부모가 있습니다. 한 분은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시고요, 다른 하나는 육적인 부모 요셉과 마리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공경은요, 육적인 부모 요셉과 마리아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공경은 먼저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우선이었어요. 가족보다 하나님 먼저 공경하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도, 십자가를 지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친히 나의 아버지라고 또한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은 요한복음 17장에만 39번 나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을, 그런데 우리도 이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주의 자녀들은 양자의 영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때 우리도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처럼 부모 공경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하나님을 먼저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육적인 아버지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녀라면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아버지보다, 부모님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 안 했냐? 육적인 부모를 공경 안 했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 했습니다. 예수님은 소년 시절에 아버지 요셉을 도와 목수 일을 하셨고, 또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장남으로서 어머니의 노를 제자 요한에게 맡기시는 타고난 그런 효자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많이 보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공경하는 것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는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그 다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 하나님 공경 다음에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공경일까요? 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왜 우리는 그 다음에 부모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먼저 부모님 먼저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공경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만 사랑하고 공경한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지만 여러분 잘 살펴보면 지금까지 돌아오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적이 없습니까? 많을 거예요. 알게 모르게 부모님을 미워했던 적도 있고 부모님의 땡깡 부린 적도 있을 거고 부모님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을 했던 적도 있을 겁니다. 사랑을 하는데 우리의 사랑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요즘에 뭐 어플 같은 거 많이 막 어르신이 깔아드리잖아요. 청년들 중에 부모님이 몰라서 설명하다가 화를 내본 청년도 있을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그럴 청년도 있을 겁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만 사랑한다면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만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언젠가는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일이 또한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바로없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줄 만큼 사랑했던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더욱더 공경하고 사랑해주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가 그 사랑의 빚진 자라는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그 사랑을 가지고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을 거예요. 분명히 꼭 알기를 원해요. 인간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사랑, 또 우리 결혼하지만 서로 간의 부부 간의 사랑, 저 또한 그래요. 아내랑 사랑하죠. 안 싸우겠습니까? 많이 싸워요. 많이 싸우는데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럼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께 부어주시거든요. 어떤 부어주심이냐? 내가 상대방이 잘못한 것 같아요. 100% 같아요. 내 머릿속에. 근데 기도하면 그래 내가 왜 더 품어주지 못했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 주신 그 사랑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가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이 먼저 완성이 되고, 그다음에 부부를 사랑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랑해주고, 또한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효도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효도. 부모를 공경해야 해야 한다는 십계명의 가르침 또한 부모의 통제 아래에 있는 어린이에게 단지 효도에 관한 가르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요, 그냥 어린아이에게 야 너 부모님에게 잘해야 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그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는 대상은 하나님과의 계약 체결에 그런 의식에 참여한 성인 남성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즉 뭐예요? 그냥 단지 어린아이에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라는 말씀으로 준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성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그 계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할 수 있는, 성장되어 있는 그런 건장한 남성이 맞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뭐예요? 연로하신 어르신의 건강 문제와 노후 대책을 신경 써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부모 공경을 해라라는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단지 너 부모님에게 잘해야 돼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뭐예요? 부모님의 생계를 책임지는 구체적인 명령이었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인사 잘해야 되고, 부모님에게 말씀 순종해야 되고, 부모님이 힘들지 않게 옆에서 도와줘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주어졌을 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로 내가 부모님 외에 생계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부모님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그렇게 하라는 구체적인 명령으로 부모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단지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게 된다고 그 효를 다하는 것이 아니겠죠. 자, 또한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은요, 히브리 동사로 카베드라고 합니다. 카베드의 뜻은요, 무겁게 하다예요. 무겁게 하다. 즉 해석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말은 부모님을 가볍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무겁게 대하라는 거예요. 즉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 같은 부모님도 좋지만 여러분, 선은 있는 겁니다. 알죠? 가장 친한 친구여도 선이 있고요, 부부 사이 저 아내랑 선이 있고요, 저는 나중에 아들 크겠지만 아들 간의 관계에서도 선이 있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가볍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겁게 대하라는 말씀은 가볍게 대하지 말라. 그 말씀이 뭘까? 반대로 그러면 가볍게 대하는 건 뭐냐? 그 아까 전에 카베드라는 반대말은 가볍게 하다, 이런 칼날이라는 히브리 동사인데 저주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저주하다. 자, 여기서 보면 출애굽기 21장 1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아까는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반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잘 봐야 돼요. 부모님을 공경할 때 이 카베드와 이 칼날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공통점이 뭐예요? 이 말씀을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뭐예요? 비교해 보면 결국에는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반대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기독교에서의 효는요, 생명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그냥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생명을 다해서 부모님에게 공경 다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유교 사상을 따라가는 그런 효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카베드와 칼라 이 두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잘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이랑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명기 5장 16절은요. 출애굽기 20장 12절보다 조금 더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부가절처럼 복을 누리리라. 생명도 길고 신명기에서는 또 너희들이 복을 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명과도 연결되어 있고요.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열매, 하나님께 주시는 복도 부모님의 공경을 통해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좀 더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방금 읽은 출애굽기 신명기의 말씀에 나오는 동사와 다른 동사를 씁니다. 자,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부모 공경에서는 카베드라는 단어를 써요. 공경, 카베드. 근데 레위기에서는 야레라는 동사 씁니다. 야레. 자, 이는 뜻은 뭐냐면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야레라는 단어를요 언제 쓰냐? 경외하다,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를 언제 쓰냐? 하나님을 향해 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야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9장에서는 뭐예요? 부모님을 향해 이 야레라는 단어를 썼어요. 부모님을 두려워하고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눈에 보이는 생명의 근원인 부모를 두려워하고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고 사랑할 수 없다라는 중요한 의미도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게 하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선택하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낳게 하셨고, 그리고 여러분을 양육하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려는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권한을 주신 겁니다. 이 말을 왜 하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부모님은요 내가 잘 클 수 있게,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택하셔서 나를 낳게 하시고 나를 기르셨다라는 거예요. 즉 부모님은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주신 선물,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주신 선물. 맞지만 저는 이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반대로 생각하길 바랍니다.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부모님에게 당연히 공경하고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거겠죠. 말씀 서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요즘 자녀들을 위해 투자하는 건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뭐 아이들 옷 사러 가거나 뭐 하잖아요. 예전에는 우리 여러분들 뭐 하나 뭐 사고 싶어도 부모님들이 나중에 사줄게, 막 한창 있다가 뭐 잘하면 사줄게 막 많았잖아요. 요즘은요 그냥 이쁘면 다 사줘요.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저도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쁘니까 사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자녀를 위해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물질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의 때는 아니에요. 아직까지 부모님과 함께하니까 그럴 시간이 많아요. 이야기도 하고 뭐 이야기를 많이 안 하더라도 그래도 같이 살잖아요. 밥도 같이 먹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의 앞으로 날들은요 결혼도 하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연락도 뜨문뜨문해지고, 여자 청년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많이 뵙는 게 그나마 많이 멀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서도 많이 멀어지게 됩니다. 지방으로 내려가거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부모님을 더욱더 공경하고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그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라는 것을 꼭 청년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모의 사랑을 모른다면. 이 말씀을 왜 준비했냐?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제일 걱정되는 게 뭔지 알아요?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청년들이 듣는다면 어떨까? 그거 굉장히 고민이 돼요. 근데 안전할 수 없잖아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앨리스 밀러의 폭력의 기억,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요 어릴 적에 아동 학대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일시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평생에 걸쳐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심리학자인 앨리스 밀러는 어린 시절에 받은 학대와 상처가 성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에 주목하면서 무조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종교적 관념과 부모에 대한 원망을 금기시하는 도덕적 규범이 학대받는 아이들의 정당한 분노를 억압하며 자아의 혼란과 질병의 고통으로 이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릴 때 상처가 있잖아요. 부모님에게 정말 상처를 받아갖고 버림을 받거나 부모께 싸워서 나는 케어를 받지 못했거나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부모님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라는 것은요, 이거는 그 사람을 억압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청년이 여기 있더라면 이 말씀을 들을 때 화가 날 거예요. 부모? 부모가 뭔데? 나의 분노를 조장하는 그런 사람? 이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려웠습니다. 실질적으로 책에서 이런 조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샌디에이고에 있는 한 연구팀이 평균 연령이 57세인 17,000명의 그런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으며 질병 기록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 묻는 조사였습니다. 조사 결과 어린 시절에 학대를 받은 사람이 학대나 교육적인 폭력을 경험하지 않고 자란 사람보다 중병에 걸린 비율이 몇 배나 더 높았다라는 것이 밝혀졌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이들이 있다면 이러한 반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부모 공경 단순히 부모님의 모든 행동을 따르고 받아들여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부모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방식으로 자녀를 대하면 그 잘못까지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당연한 겁니다. 학대는 죄고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세우신 부모라는 존재 자체는요, 그런 학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순수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까지 사랑을 볼 수 있는 하나의 표본인 거지, 절대로 미워하고 서로 싫어하고 그런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때로는 부모님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정말 말 못할 상처가 있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용서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고 말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어느 청년에게는 그럴 수 있겠지만 당연히 어떻게 해도 그 관계 회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왜 해야 되냐? 그걸 그렇게 우리 노력함으로써 결국 진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여러분 예배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부모님과의 사랑의 그런 회복이 있기 위해서는 그런 당연히 인간적인 회복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그 나와 그 사랑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영상 하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자녀로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안 됐나요 혹시? 네. 저거 혹시 안 넣어놨을까요? 네네. 네,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치매가 걸린 그 어머니를 향한 그런 딸의 그런 모습인데 짧습니다. 2분 정도의 그런 영상이거든요. 소리도 한번 틀어주세요. 야, 불도 뒤에 꺼주세요. 우리 교회 장로교회가 우리 교회거든. 그 가서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신 거예요. 얘가 이렇게 고아가 됐는데 어떻게 얘를 살리냐 그래. 증문 한번 해봐. 얘 이것 좀 봐. 얘를 좀 보라니까 만날 나만 오고 내가 왜 뭐 어른네 보게 날 보게.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랑 부모들이랑 잘 살잖아, 행복하게. 아이가 있어서 더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치매 환자도 아이가 되는 병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된 부모와 저는 잘 살 수 있다고 봅니다. 단지 그 아이가 된 엄마를 돌보는 부모 입장이 된 자식이 좀 더 사랑으로, 자식을 돌보는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좀 양보하고 배려한다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아 이건 또 침 어찌 맞으지. 추워 죽겠. 아니 침 맞아야지. 침 맞아야지. 약을 먹어도 침은 안 맞을래. 엄마 여기 다리 아프잖아 지금. 선생님 나오셨어. 걱정하지 마. 아이가 아파. 지난 6년간 뻔질나게 드나든 병원만으로 나는 충분히 지쳐 있다오. 침 맞는 거 안 아프게 좀 해달라 그래. 아유 나 무슨 침 맞는 거 안 아프게 좀 해달라 그래. 알았어. 그냥 콱콱콱콱 찌르는 것 같아 마음에. 아니, 엄마가 치매에 걸려서 치매에 걸리기 전에 굉장히 좀 못됐었어요. 좀 성질 고약한 딸이었죠. 그래서 차라리 엄마가 치매에 걸리고 나서 오히려 더 쉽게 빨리 그럴 기회가 왔던 거예요. 손잡고 안아주고 정말 입 맞춰주고 이런 것들이 그런 기회가 생겨서 엄마에 대한 내 마음속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자면 치매는 어쩌면 저한테 진짜 엄마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줘서 선물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나에겐 엄마는 단 한 명. 건강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사랑하고 사랑하는 엄마는 단 한 명. 5살 아이로 돌아간 월급이다. 네, 엄마가 치매가 걸린 일이 결국 엄마를 향한 자신 안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말과 치매는 엄마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딸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되는지를 한번 단번에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부모님을 향한 어떤 마음이 있나요? 아까 위에서도 청년들이 보내준 그런 이야기를 부모님을 향한 마음을 쭉 제가 봤을 때에 뭉클했습니다. 정말 뭉클했어요. 아, 진짜 청년들이 부모님을 많이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지금의 마음 절대 잊지 말고 혹여나 놓친 부분이 있더라면 다시 한번 부모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죽음의 자리까지 보내심을 생각하면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며 반대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랑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배웁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배워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부모님께 더 순종하며 사랑하며 공경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오니 평생토록 부모님을 잘 모시며 하나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오래오래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모를 향한 미움밖에 없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의 크신 마음으로 위로하여 주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으로 평안케 하사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도와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반드시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사 그 마음을 보듬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지금보다 부모님과 떨어질 시간들이 찾아올 때에도 지금 마음 변치 않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효도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부모님께 더더욱 효도하는 귀한 한 주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